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나요? 교회를 처음 와본 사람? 아니, 오늘 수영이는 왔었잖아. 30분만 이제 참자. 알았지? 좋아. 너 에녹이지? 내 네 이름 알아. 내가 다른 건 다 타협하는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못 참아. 그 기운실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실천 운동이라고. 이제 교회가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힘을 잃어가니까 이렇게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리서치라고 아주 유명한 조사기관이 있어요. 의뢰해서 전국 이제 1,000명에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10년이 넘은 조사인데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긴 한데요. 한번 그 파일 하나 보여주실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신뢰하는 종교기관 카톨릭이 35%고요. 불교가 31%고 개신교가 18%입니다. 호감 가는 종교 불교가 31%고요. 카톨릭이 한 30% 정도 되고 기독교가 20%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꼴등이에요, 꼴등. 네, 꼴등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이래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더 심각합니다. 기독교인을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종교가 개신교가 18.4%인데 18%로 돼 있죠. 사실은 불신은 어떤가 보면요, 48.3%는 믿지 않는다, 기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가 14%예요. 여긴 없지만 그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안 간다가 50.8%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솔직히 준수야, 너 목사님 무슨 말 하면 내 말 믿을 수 있겠니? 그래도 다행이에요. 50%에 듣는 친구예요. 둘 중에 하나는 저 4명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내 말을 안 믿어. 통계가 그렇다고, 통계가.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이니까. 왜 그러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제일 못 믿겠던 행동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볼 차례인데요.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2장 26절에 보면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가장 야고보서에서 대표적인 구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랑 마찬가지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야고보가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삶의 일치를 통해서 이제 로마 사회에 나부중에 로마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또 국교가 된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야곱의 헬라식 이름이죠. 우리가 아는 야고보가 신약에 3명이 나와요. 더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는 사도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가장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했다고 기록하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박해 때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 헤롯 대왕의 자손이죠. 거기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했어요. 뭐예요 이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 급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열정적이고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튀니까 여기서 이제 떠들다가 튀는 애는 나한테 이제 혼나는 거야. 5명 중에 1명이 나한테 혼나는 거야. 튀면 혼나는 거야 이제. 튀니까 30분, 25분 남았대 이제. 25분만 참자. 그러니까 아마도 야고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이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2장에서 한 야고보가 죽었었죠. 그리고 다음에 또 야고보가 나와요. 그럼 다른 야고보라는 걸 알 수 있죠. 환생해서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일행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막 분별 없이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요. 그래서 목피, 우상의 제물과 음행한 것과 목 졸라 죽인 것, 그리고 이런 것들 피하고 다 괜찮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수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급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했던 것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썼던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박해 상황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또 나중에 로마가 박해를 하고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써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교정도 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 전에 쓰였다는 사람도 있고 그 후에 쓰였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인내를 강조한 거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후에 쓰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해가 계속 심해지니까 복음을 배신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인내도 필요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의 비교적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결론이 이미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2장 17절 18절.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와 같다.
1장 22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장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면 속이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장까지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19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주된 내용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다 인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5장에 또 주된 본문 7절 이하의 본문이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 인내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과 뒤에 인내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행함 중에서 인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식으로 앞과 뒤에 2개 이렇게 주제를 나열하는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말하고 또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지금 너희들이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해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아까 여러 가지 박해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그럴 거예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잘 믿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짜 잘 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7절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0절에서 11절은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참았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1장 4절입니다. 우리 1장 4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조금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요 야고보서 한 7, 8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인내를 말하면서 이 온전을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려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궁극적인 이 목적이 온전함이에요. 야고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사실 신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19장의 2절에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완벽한 인간이에요. 맞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부족함이 있어요.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또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요.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로 설교 한번 했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완전하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아이들도 와 있지만 아무리 뭘 잘하고 아무리 뭘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것을 나이가 들면 대학생이 되면 좀 더 깨닫고 아이를 낳으면 더 깨닫고 또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더 깨닫고 또 여러 가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6절이에요. 26절 한번 오늘 본문의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뭐예요? 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해야 된다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제어를 잘 못해요.
앞에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뒤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말을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옮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면 누군가는 꼭 상처를 받게 돼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그만하고 쉬고 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상처받아서요. 누구 때문에? 교인들 때문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로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3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첫 번째는 뭐냐?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키가 배를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 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춤을 추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로 얘기하는 거지. 야, 너 고개 숙이고 있는데 빨리 고개 들어. 이렇게 하면 말로 하면 딱 들잖아요. 그렇죠? 얘기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말을 듣잖아요. 그죠? 이 혀 하나로 한 거예요. 이 조그만 혀 하나로 한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막 때리고 해도 안 들어요. 쟤네. 내가 알아. 그죠? 말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혀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혀는 뭐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고 제어하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의 3분의 2는 남의 말이에요. 내 얘기 말고 야야 들어봐. 있잖아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나만 알고 있어. 그리고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다 자기만 알고 있는 거지. 그죠? 남의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 또 3분의 2는 부정적인 말이래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있잖아 걔가 그랬대. 그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사람들의 말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혀에는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이 담겨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9절에서 12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더라.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찬송하는 말을 하고 남을 욕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내가 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연에 올해 이제 사택이 비어 있으니까 사택에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엄청 많이 따먹었어요. 신기하죠? 왜 웃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많이 따먹었다는데 왜 웃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뭐만 열려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선 찬송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앞에서 찬송하고 뒤에 가서 누구 욕했어요. 그러면 안 웃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진짜 욕 많이 하거든. 아주 입에다 욕을 달고 살아. 내가 보면 여러분들의 입이 바뀌잖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너무 확실해요. 우리 아들은 욕하면 나한테 죽어요.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내 말을 믿어봐. 우리 지금 준서랑 동원이랑 준이가 지금 1년 넘게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동원이 진짜 내가 보면서 쟤는 진짜 처음에 웃음이 없던 인간이었어요. 근데요, 축구를 하면요, 꼭 제가 공을 잡으면 저한테 와서 발로 차요, 살을. 이상하네요. 왜 나만 차는 거예요? 그만큼 밝아졌다는 거죠. 이 아이의 삶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영이랑 지금 거의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너희들의 삶이 진짜 바뀔 거야. 목사님 말 믿어봐. 정말이야. 니네들의 삶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기독교에 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감남나무인데, 내가 무화과나무인데 내 무화과를 맺어야지 왜 자꾸 포도 열매를 맺냐고요. 아멘?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너 왜 이렇게 멋있냐? 너 이렇게 예쁘냐? 오늘은 특별히 더 멋있다. 잘생겼다. 진심으로, 애노가 진짜 진심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싸우잖아. 거짓으로 하면 안 돼. 진심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조지 6세와 히틀러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조지 6세는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날부터 연습을 해요. 아내가 도와주고 또 연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연설교사의 그래서 결국은 말 더듬는 걸 고쳐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힘든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예요. 나중에 한번 꼭 아이들이랑 한번 봐보세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6세는요, 말 더듬는 버릇을 고쳐서요, 영국 국민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래서 군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힘을 내게 됐고 위로를 얻게 됐고 결국 승전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히틀러가 엄청 말을 잘했다고 그러죠. 연설 한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대요. 히틀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히틀러는 그 좋은 말을 가지고 뭘 했어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어떻게? 전쟁하자고. 그래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세계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어. 지금도 해마다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배상도 안 해요. 나쁜 놈들이야.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해야죠. 계속 독도나 뺏으려고 하고 있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조지 6세처럼,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처럼 국민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겠어요? 국민들을 수렁에 빠지는 말을, 죽이는 말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옆에 있는 친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칭찬, 사랑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행함이 어떤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다른 말로 하면 약자들을 돌아보라. 여러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뒷부분의 내용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인데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장 5절과 9절이 핵심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9절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 불쌍한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차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돌봐야 돼요?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 옆 사람 돌보면 안 돼요. 누구를 돌봐야 돼요? 없는 사람, 여기 없는 사람, 특히 배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 가족, 나랑 일면식도 없고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인간. 내가 수박을 한 통 사다 줬는데 나한테 수박은커녕 수박 씨도 안 주는 인간, 이런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배척을 진짜 잘해요. 왕따도 잘 시켜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만 잘 들어요. 다른 거 자도 돼. 이것만 들어. 고등학교 때 준수 싸움 잘하지. 준수 나 봐, 나 보여. 너 머리만 보이잖아. 나 봐야지. 준수 싸움 잘하지. 근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 싸움 못하는 놈이 싸움 잘하는 놈하고 둘이 붙었어. 근데 싸움 잘하는 놈이 못하는 놈한테 엄청 맞아줬어. 나 알고 봤더니 옆에서 나도 봤는데 그냥 맞아준 거야. 하나도 안 아프니까. 그러고 나서 야, 다 때렸냐? 그러더니 그때부터 죽도록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이정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 엄청 멋있어. 야, 죄송합니다. 야, 마 그만해. 그러면서 여기를 막 날아가는데 복 뒤로 날아가더라고. 그 놈이 진짜요. 준수야, 그 놈이 진짜 멋있는 놈이야. 지금까지 기억되잖아요. 걔는 그 아이가 맡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던 거야. 원래 싸움을 잘하는 애도 아니고 싸움을 즐겨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강자였던 거야. 내가 몰랐지만. 근데 그 녀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한 대로 끝났거든. 그 상대 놈은 거의 우리 반에서 거의 일진이었어. 짱이었어. 근데 그 한 대로 끝났거든. 그 자기도 아파서라기보단 너무 얼떨떨한 거야. 이 자식이 나를 왜 때렸지? 그런 사람을 돌보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옆에 있는 싸움 잘하는 놈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뭔가 막 하면 뭔가 된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런 것들 행하는 것이 진짜 멋있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 있기 전에 남양주에 있을 때 지하가동센터를 좀 만들려고 이제 시청 담당자를 찾아가는데 뭐가 하나 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도 넘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이게 정말 가관이었어. 왜 교회에서 지하가동센터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 사람의 아이디가 지저스 정이었어요. 그 지저스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담당 공무원의 눈에 교회에서 지하가동센터를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는 진짜 봉사하려고 한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부방 왜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돈 벌려고 하지 않아요. 돈 벌지도 돈도 안 주잖아. 밥값밖에 안 주면서. 그거 강혜희 집사님이 맨날 그거 쪼들려가지고 그걸로 니네 고기도 사주고 맨날 막 좋은 데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교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그러겠어.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너희들 나이에 공부해야 될 거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딱 한마디 하나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믿지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지저스 정의님.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민원을 넣고 하면서 제 진심을 그때 알아줬어요. 그리고 전도사였으니까 그때 전도사님 잘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교회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대부분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자꾸 돈을 대주고 이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걸 뭘로 이용해요? 돈벌이로 활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돌봐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야. 2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부터 읽으면 되면 1장 또 자기를 지켜, 시작. 또 자기를 지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마지막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랑 다르게 해라. 세상이랑 다르게 해라. 세상이랑 똑같이 하는데 무슨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욕먹는 거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이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뭔가를 어떤 일을 벌이는 방식,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상과 똑같아요. 회의 방식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세상이랑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너 누구냐? 너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경준이. 너 근데 꼭 침례 받아야 돼? 오케이. 교회에서는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하나님의 뜻은 다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바라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로 갑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전에 교회 사찰이 있었어요.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 불법 건물이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는 창고 하나 있었거든요. 철거하면 끝나는 창고였는데 그걸 신고를 했더라고. 자기가 사찰이니까 제일 잘 알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이게 세상이랑 다르지 않다는 증거예요. 저희 누나가 이제 구역 모임을 했어요. 기장 쪽인데, 기장 쪽은 되게 리버럴 하거든요.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술을 같이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 마라 그래서 구역 모임 다시는 가지 마, 그 뒤로 안 가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세상과 다른 게 교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왔으면 선생님들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뭔가 다르길 기대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아이들한테 맨날 발로 차고 야이놈아 뭐이놈아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주지 않는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속아주고, 이래야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야고보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익 앞세우고 화내고 나쁜 말하고 그러면 다르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조금은 다르구나, 조금은 다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구나 저들이, 이게 느껴져야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필그림교회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시고, 또 말을 조심하시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세상과 다른 그런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끝났어 얘들아. 좋지? 너희들도 꼭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목사님은 진짜로. 아멘. 진짜 진심으로 아멘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조금 밝은 찬양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삶의 행동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행함,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을 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또 세상과 다른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우리 아이들,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믿음이 있기를 원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달라지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 인내하기 원합니다. 참고 견디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며 서로 섬기는 말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성령 충만한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웃을 돌보고 나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힘없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과 다른 아이들 되기를 원하며, 세상 아이들은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배신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상과 다른,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원의 소문나는 교회, 정말 필그림 교회는 달라졌구나, 필그림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저 교회 가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저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저 교회 가면 죽었던 삶이 살아나고,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화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들고 지친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선도님, 유정란 집사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친 모든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세상과 다른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다른 교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가면 아이들이 변화되고,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달라지는구나, 저희 교회 가면 하나님 아이들의 삶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다른 사람 괴롭히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몰려다니면서 정말 공부하고 삶이 달라진 교회가 되었구나.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님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완전히 완치되게 하시고,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다시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강래 집사님, 황정원 집사님 하루빨리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또한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막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중요한 학창 시절,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 믿고 정말 다른 삶 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즐거운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덴나무 쉼터 완공된 거 보셨어요?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 가져주시고 또 헌금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침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꽃도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잊지 못할 침례식이 되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결혼식이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로 받으시는 당사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같이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일 목요일에 지방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맡아주신 분들은 또 귀하게 섬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헌금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장정숙 전사님, 감사헌금 허순혜 한수 집사님, 최영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네,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호 성도네, 이정희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사님 감사헌금, 현상길, 현상열, 한상만 관찰님 성도님 들으셨고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항석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만 향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또 골라오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세상과 다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오늘 새로 교회에 나와 정말 주님을 믿고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